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갖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나가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가난없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13절에 18절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잔다. 네, 왜 그렇습니까? 깨어나기에. 자는 사람이 깨어나잖아요.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회당장 그 아이료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깨우는 것처럼 이렇게 깨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방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장례식 때 확실히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제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을진대.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14절,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그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먼저 깨워서 죽은 사람들을 먼저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먼저 데리고 올 텐데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먼저 이렇게 경험하고 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이라는 게 이렇게 명령이죠. 그 말씀.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들, 나팔 소리. 천사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깨어나라. 천사장들도 이 깨어나라고 그러나요? 그 자는 사람들 보고 이런 소리들,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그때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우리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휴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공중에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부활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종말에 이렇게 부활을 가르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은 현실에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음란을 피하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실히 자기 일을 열심히 일을 해라. 이 세 가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을 더 살아가도록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마귀가 패배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제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삶이 완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 받고 완전히 거룩해지고, 그리고 마귀가 완전히 패배해지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성도들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된단 말이죠. 죽음과 그리고 썩어짐으로부터 부활하게 되고요. 구원받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육신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래서 30살에 가장 멋진 청년들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광채로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친밀히 교제하지만,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주는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목표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완전한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존귀한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새 예루살렘,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늘의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없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 어떤 세상의 권력과 또 돈을 많이 갖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또 천국의 소망, 천국의 믿음,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의 생활들도 일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합시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 2사람 정도에게 전화해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적용이 있는 우리 큐티 말씀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공중에 들어올려 우리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이런 귀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의 주어진 이 일과 하루의 일과를 열심으로 성실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믿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